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에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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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28일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법 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이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제를 디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서서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에 띄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제법 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큰 덩어리별로 한번 나눠서 간략히 설명한 뒤 여러분들이 각자 큐티하는 시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나눔을 좀 하고자 해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기회만 생겨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더군다나 법정 드라마나 여러분 미드나 아니면은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요, 자신의 무죄, 나의 어떤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감정이 조금 업된 상태에서 팍 쉬지 않고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억울하게 2년 동안 어떤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너에 대해서 한번 변호해봐, 변론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소문이 있고 저런 게 있는데 전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부분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딱 들을 때 어떻겠어요? 아그리빠 왕을, 굉장히 아그리빠 왕을 속으로 싫어하고 그 분위기상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자기 이복 누이와 결혼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륜 가정을 꾸리고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탐탁하게 여길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총독이 아니라 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 헤롯 대왕부터 해서 이 유대인의 어떤 종교 문제, 그리고 이들의 지리적인 특성, 그 모든 문화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늘 잘 알았죠. 특히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전도할 때, 또 우리 교사들 새 친구들을 대할 때,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을 대할 때 상대방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권을 갖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종교적인 것들, 또 어떤 모든 우리의 정치나 이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당신에게 잘 설명해 볼 테니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당신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별났던 바리새인 잘 아시죠? 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었다고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분리된 자들, 아주 그냥 특별히 종교적 열심히 있는 자들 아니야. 그런데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너를 고발했다고? 이거는 뭔가 너희 내부적인 문제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의 종교를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전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저 유학 미국으로 10년 갔다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기대하게 돼요? 영어는 잘하겠구나, 외국에 대해서 되게 오픈마인드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저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종교적으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전 이 유대인 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부터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얻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흠잡을 거는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하면 말 다 했죠. 바리새인으로 제가 살았다고 하면 말 다 했죠. 제가 지금 전도사 10년째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는 문제 없는 거 말 다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송사를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 12지파 때부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한 소망인데, 그 소망의 문제로 제가 지금 이 송사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뜸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아그리빠 왕이 그래 너 바리새냐? 그래 너희들 사이에서 문제라고. 그런데 이전부터 쭉 바라고 한 소망을 기다렸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자신의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어 또 죽일 때에 내가 그 편에서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나도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투표했었습니다. 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를 적으로 삼아서 내가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예수에게 대적하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 저 멀리 부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저기 어디 장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곳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죽여야 하고 잡아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40인의 열성, 그 열심,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들었을 때 바울이 막 두려워서 쪼는 게 아니라 눈을 지그시 감고 그랬겠죠. 야, 그래 나도 그랬었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 나도 20년 전에 그랬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심지어 허락을 받고 이 자격증을 얻어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심이 있는 이런 종교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느니라.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제 동행들에게 물어봐도 그들도 경험한 일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증인들을 포섭해서 하는 이야기죠. 동행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리는 소리로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감동도 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에서는 바울은 실제적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람어로 이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대부분 기도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직접 내 귀에 들려달라고요. 그거는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때때로는요 한 번도 실제적으로 들리는 음성은 못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영어가 가득 차 있으면 지나가는 길 가운데 영어가 어디서 한마디만 딱 들리잖아요. 시선이 딱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영어는 요즘 너무 흔하죠.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인도어를 공부했어요. 내 안에 인도어가 가득 차 있으면요, 지나가는 길에 어디서 인도 사람이 지나가면서 두 명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만 딱 들어도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 딱 내 귀에 정확하게, 아무리 세상 소음이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던 이 바울,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나기를 원했던 이 바울에게
특별한 사건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길 바래요. 오늘처럼 매일매일 큐티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영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으로도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특이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전에 앞에서 이런 간증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맞춤형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거나 방향을 정해서 갈 때 가기 싫다고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뒷발질을 막 칠 때가 있어요. 뒷걸음질 치면 막 뒤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옛날에 막대기 뒤에다가 유리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걸 달아놔서 딱 뒤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앞걸음질 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뒷걸음질을 칠 때는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뒷걸음질 치는 거는 헛수고야. 그렇게 해봐야 너만 아파. 그때 당시에 흔히 쓰였던 관용 문구입니다. 헬라식 표현이었어요. 특별히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네가 아무리 신이 없다고 주장해도 세상에 신은 있어라고 했던 그들만의 표현 방법이에요. 너의 수고, 그런 수고는 헛수고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들어서 지금 바울은 유대교 전체의 그 바리새인들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총체적 문제점을 단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열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잡아들이기까지 하고 했던 그 열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 열심, 그 열심은 무의미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이었죠. 복음을 향한 열심이었죠. 내 이 열심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고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를 마주하고 그의 진심까지 가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십니까? 여러분 흔히 뭐 이야기할 때 들어보죠. 뭐 대학을 가서 뭐 할래? 직장을 얻어서 뭐 할래? 그리고 그 다음엔 막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도 궁극적으로 가서 그 끝에는 뭐 그거 다 죽지요. 그러게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 열심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그 열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그 열심, 실상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만족감 혹은 착각을 얻기 위한 너의 열심, 잘못됐다. 바울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열심은 뒤지지 않았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지, 정말 무의미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고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말씀들을, 성경을 통째로, 저는 목사인데도 성경 통째로 못 외웁니다. 심지어 목사인데도 자랑은 아니지만 많은 말씀을 아직 암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단 있죠? 이단, 진짜 이단.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단, 우리가 말하는 뭐 새하늘, 뭐 진짜 이단 보면요, 거기 뭐 평신도 리더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씀을 뭐 109절, 209절을 막 암송해요. 전 진짜인데 진짜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해요. 그거 어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너무너무 막 사모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헛된 열심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경을 인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소경 중에서도 조금 열심히 있는 소경, 그래도 이쪽이 맞아 막 그러면서,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낭떠러지 떨어지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열심,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했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눔을 하지만 저 또한 경계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내가 갖게 될까 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표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또한 종교적 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 표대가 나를 향해 있으면서, 다른 내 욕심을 향해 있으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향하는 것처럼 표현한 나의 모든 열심은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너 그거 다 헛돼. 우리 친구들 학창 시절에 정말 학업하느라 바쁜데도 시간 내서 정말 주의 일에 열심인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의 열심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방향이 정확한 예수를 위하여인가요? 아니면 나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모임을 나가야 되는 거고, 왜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나도 모르는 그 열심이요? 잠깐 내려놓고 먼저 그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고생이라. 맞아요. 종교적 열심은 너무 센 고생이에요. 너무너무 센 고생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우리 어제 토요예배 때도 지난주에 토요예배 때도 함께 나눴는데, 일어서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내가 앉아 있었던 곳을 이젠 떠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열방이 너에게 나오는 것을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귀한 말씀 나오죠.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가라고 지시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을, 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성막을 다 걷어라는 뭐예요? 이제 이동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쳐란,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자, 하나님 이제 다시 구름이 탁 뜨고 이동합니다. 이제는 이동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사환과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부르실 때는 곧 왜 불렀냐면요, 부르심 이꼴 보내심입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어딘가에 보내시려고.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심부름 부모님 부르실 때 있죠. 얘야 이리 와봐 불렀어요. 그리고 가만 놔두지 않죠. 거기에 어떤 임무를 부여서 이리 와봐, 반장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전달해, 종례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님이 부르세요. 왜 부르셨어요? 어딘가에 보내시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의 신분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셨어요. 직장에 보내셨어요. 가정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보내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르신 곳, 그곳이 곧 보내신 곳입니다. 너로 사환가, 근데 그 종으로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요?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가 부활하여 다시 사셨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나사렛에서, 저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저 후진 동네에서 태어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건방지게 대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너무나도 자기가 메시아인 척해서 우리가 아니어서 십자가 달려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그리고 그가 진짜였다고? 말도 안 돼! 이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열방의 빛으로 오시겠다고 했던 이사야 60장 이후로 나오는 그 빛,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가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망에 있었던 자를 생명으로,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서 죄 사함을 얻어 나를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불러 증인의 역할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를 불러서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너는 말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마부가 되어라, 너는 여기 하우스보이가 돼서 집 청소를 해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벨보이가 되라, 너는 증인이 좀 되어다오. 내가 정말 부활했다고 저곳에 가서 증인이 되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바울이 그것에 대한 본인 개인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내가 즉시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여, 나는 그날 이후로 나의 모든 방향을 유턴해서 그 종으로 부르심에 순종했고 증인의 역할에 목숨 걸고 순종했더니, 그래서 다메섹이고 예루살렘이고 이방 땅이고 가는 곳마다 이곳에 대해서 증언했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네요. 나 억울해, 말도 안 돼, 하나님 날 버리신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2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있었어, 그러다 오늘 널 만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간적인 눈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막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억울하게 계속 갇혀 있고, 계속 막 변론하고, 사람 막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근데 지금 바울은요, 그런 건 일절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전할 길 단 한 번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 동족들에게, 지금 이 전임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높은 분들 또 낮은 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약할 때, 내 감옥 간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돈 문제, 내 건강 문제, 나의 인기, SNS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돕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완전히 시선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아그리빠 왕한테는 절 좀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왕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형제들 앞에서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나 이방인들 앞에서나 언제나 이야기한 것은 모세가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것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결정체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23절에 곧 그 내용이 뭐였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열방과 이스라엘 모든 전 세계에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완전히 군더더기 없는, 여기에 만약에 바울이 조금이라도 저는 억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좀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상태였으면 약간 의례 자세가 되면서 은연중에 이 떳떳함과 초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아그리빠에게 잘 보이려는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겠죠. 근데 전혀 없어요. 서두에 당신이 내 변론을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성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쭉 이야기를 할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쉬지 않고, 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이해해,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고소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다 헛된 거고 무의미하다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그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결정타를 딱 날리는 거예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왜 크게 소리할까요? 지금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듣고 나서 가짜는 얘기라고 느꼈으면 야 따분하다, 야 그만해라, 들어가. 그런데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바울의 얘기에 확 흡입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말이 맞다고 느껴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내가 참말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 군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군부대에 어떤 한 친구가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고참이 그냥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걔 좀 데려와봐. 야, 뭐라고 하나 좀 들어보자. 근데 그 애가 고참이라고 그 앞에서 쪼는 거 없이 그냥 막 너무 열심히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고참이 멘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우스꽝스럽게 한번 이야기나 한번 들어볼까 호기심에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얘가 막 쉼을 튀어가면서 막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이 이전에 자기가 살던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이 흔들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 화를 내면서 애를 때리려고 하는. 지금 이 베스도가 이 전에는 얼마나 젠틀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막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도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은 별 수 있었을까요? 아그리빠 왕도 이 복음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저 말대로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인데, 지금 이 아그리빠는요, 지금 떳떳하지 않은 이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도,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도 다 죄악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받아들이자니 나의 모든 지위와 누리는 모든 이 부귀영화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베스도도 총독으로 있어요. 저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장 그 감옥에 옥수장이가 있던 것처럼 어찌하여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엎드러져서 회개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위를, 자신들의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들은 크게 흥분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왕은 잘 아시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잘 아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미쳤다고 생각 안 하죠? 이거 빼박이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당신은 분명히 다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이건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밝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전 세계에 드러내놓고 일어난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 바울 무섭죠. 믿으시냐고 물어봐 놓고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저 확신에 찼어요, 바울은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나 이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아그리빠 왕이. 그냥 글로만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하마터면 아그리빠 지금 예수님 영접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버티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는 거예요. 베스도도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도 인생에 가장 왕이 되는 기회가 있었겠죠. 총독이 될 뻔한 기회가 있었겠죠. 그 기회를 잡아서 총독도 됐고 왕도 되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세상 살면서 잡았던 그 어떤 기회보다도 가장 좋은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이들은 흥분해서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완전히 너 미쳤구나. 그 친구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아그리빠 왕은 마음 많이 열렸어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자기의 결혼도 죄고, 자기의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런 특권과 부패가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전의 나의 삶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전의 자기의 열심을 예수님이 너 그거 그 뒷발질 헛고생이야, 가시체의 뒷발질이야, 헛고생이야,
바로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올인했던 것을 단번에 내려놨어요. 이 용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아그리빠 왕은, 이 베스토는 그저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담대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그 열심, 모든 사람들에게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정말 능가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 바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말씀에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터닝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 영원할 것 같고 총독이 영원할 것 같고 당신들의 지위와 부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녹화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부인합니까? 당신 믿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여러분,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았으면요, 야, 쟤 뭐라는 거야, 죽여버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 아그리빠 왕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 바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흠잡을 게 한 번도 없어. 하나도 없어.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안 했으면 아마 오늘 풀어줬었어야 될 거야. 도무지 잘못한 게 발견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속으로는 인정이 됐어요.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뭘 하지 못한 거예요?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를 끊어내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자신들에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총독 죽여도 되는데, 아그리빠 그 타락하고 추악한 거 버려도 되는데, 그럼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어야만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지니고 그 사환의 부르심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 또 교사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미쳤다고 얘기해도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롱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세요. 여러분처럼, 그래,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게 된, 이렇게 된 인생이 당신들도 되길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권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안타까운 그 두 인물,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들은 마지막에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 메시지 앞에 뭔가를 느꼈지만 더 문을 굳게 담그는 쪽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던 친구들, 그 두렵고 떨린 순간에 용기를 내서 문을 조금 삐걱 열었더니 주님이 따뜻한 그 빛으로 쭉 들어오셔서 내 안을 가득가득 빛으로 채우셨던 것.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 앞에 여러분 하루 깨끗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고,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진주 효과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내일부터 기도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어도 이 뒤에 칼럼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림들을 좀 보면서 이 사도행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사랑합니다.